주보 앞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의 그 신명의 성전 건축하자 두 번째 이제 사랑인데요. 2016년에 이제 우리들 마음과 신명의 그 성전 건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한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내려주시는 성품이 이제는 거룩 그리고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 이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거룩 외우기를 가지고 이제 거룩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첫째가 이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웃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그 사랑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 소유의 사랑이죠. 이제 우리 사람들끼리의 사랑은 인간 간의 사랑, 물질을 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는 마음에 흐뭇하면 이제는 그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랑은 뭐 인간적인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 거를 사람한테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그 자체 소유가 하나님 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사람 뒤에 할 의도 그렇고, 신실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 소유의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품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 의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주셔야지만 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의로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룩해야 되고,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 하나님 소유의 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것이 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가 그 리오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같이 하여 주셨고, 열심히 소리내어서 또 읽게끔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우리한테 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몇 명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한테. 이번에 이제는 사랑으로 넘어갔는데요. 주보의 제일 뒷면을 보면, 나를 사랑의 그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사람의 몸은 이제 성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자체가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된 자는 하나님의 그께서 인재하시고 정체성을 알면서 예배자를 이제 세워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첫 번째 인재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인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형상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베찰모, 자기 형상, 원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권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용어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형상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사람 자체를 자기의 소유권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은 이제 나 자신의 그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해서 거룩으로 임재하고 사랑으로 임재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야금야금 하시면서 그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사람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주가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제는 그 정체성을 우리한테 알려줘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네. 그러면서 나의 주님이네, 나의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하며 애를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큰 권력을 가진 자도 이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 속에서 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예배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회복되면서 정체성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나는 예배자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자꾸 그 성품으로 이제는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시고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어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그리하여 이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는 그 성전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참 놀랄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적에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는데요. 이제 사람의 모양 이 자체가 성전된 모습이고 사람된 그 모양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성전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만 영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영과 혼과 육으로 하셨는데 만들고 오셨는데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네. 사람도 그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 자체도 성전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예배자가 있는 곳에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전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정체성을 알고 주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도 예배자가 되고 더 되고 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이제 9회에 거쳐서 그렇게 사랑 9가지인데요. 성향과 구성 요소, 위치, 관계, 타락, 구속, 자율성, 기원, 목적.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그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한테 이제는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지는 정체성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야지만이 성향도 알고 구성 요소, 위치를 알게 되고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는 주보 뒤에다가 이제 실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한테 이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그걸 기록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향인데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히 살아가도록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용수철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잔데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성향입니다. 원래 그 만들어진 그런 성질, 우리가 뽑으려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이제 성향, 성질인데요. 그 성향이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러나 성향으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그거를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늘과 같이
같은 성별을 만드신 거죠. 구성 요소는 이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이제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과 같이 연합되면서 결국 연합이 되면 따로따로 하나의 독립된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지고 위치는 뭐 우리가 많이 했죠.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천사, 밑에 사단, 영의 세계고 그 다음에 사람, 그때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수평적으로 있고요. 위아래로 이제 수직관계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우주 만으로 통치하도록 만든 거죠. 이 구조를 보면은 사람이 우주에 센터에 있어가지고 위에는 영이요, 영적 세계요, 밑에는 이 생명체를 가진 이 피조물들, 그 수평적으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 이제 만물을 통치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위치를 두신 거고요. 이 관계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피조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중심입니다. 네. 관계, 위하고의 관계, 밑에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성령님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계를 주신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 중심으로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주님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중심으로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위치가 무형질입니다. 만물을 통치할 수가 없고 그 위치 자체도 참 별반 그 소용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타락은 이미 모든 인류가 타락되어 있고, 이제 죄가 있는 형상에서 죄가 없는 형상으로, 여기서 형상이 자주 나오는데요.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지,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형상이 이제 이그러진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제 구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회복된 사람, 구속이라는 것이 하나님 권한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제 자율성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지금도 우리는 뭐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일이 나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되기 때문에 큰 폐단이 따르고 실패가 따르고 참 악으로 가는 그런 길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율성이 독립된, 주님과 연합해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갖는 자율성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저건 뭐 기도하고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그런 길입니까? 하면서 주님과 같이 붙어서 가는 것이죠. 이런 자율성을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원은 이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역시 참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어 하면서 노래와 찬미가 나오고 막 그러는 것이죠. 기도가 나오고. 이제 목적은 정말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네. 이제는 그때 형상했을 적에는 슬픔과 불안이었는데 이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네. 나의 삶의 목적이 됐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목적도 됐네. 이와 같이 한 사람에 대한 그 정체성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지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어떤 환상을 꿈꾸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돌에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뭐 보면서 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하신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개는 지금 있는 거가 없는 걸 구분하고 있는 거는 되고 먹을 수 있고 없는 건 안 됩니다. 이 영적 세계 존재의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이미지, 상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경을 가만둘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계속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존재를 두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 같이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별것을 다 하고 모든 업무를 꾸면서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영의 세계인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그리고 사람 영적 존재를 두신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모른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난 그리스도다, 누구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악독한 세상으로 가고 있고 너무나도 험악해지고 이제 재난과 재앙이 많아지고 적그리스도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이제는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겉으로 볼 적에는 누가 있을 적에는 성령 충만하게 끈끈하게 예배자가 되지만 결국에는 예배가 끝난 뒤에 참 허탈해지고 허망해지고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거고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게 했고 주님과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에서의 그 예배자, 가정을 통한 예배자를 만들고 레위기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면서 한 가정에 그 제사자, 예배자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제사장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네, 이 집에 세웠네, 안 세웠네. 그러면서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자기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기쁨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자가 되면서 더 기쁨으로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까지는 예배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동풍에서는 이렇게 예배자가 막 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생활시간 시간에도 이렇게 좀 나눴지만 이보다도 실제적인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이거는 나는 이렇게 성향이 됐네, 나는 이렇게 관계가 됐네,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 선교사 일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이제 사랑인데요. 이제 성량, 이제 영원한 사랑의 그 대상자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우리를 영원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겁니다. 이제 그렇게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그런 영원에 대한 소망. 노인들은 뭐 이제 중내중내 해도 그 안에 있는 소망, 영원, 성향이라는 그 이제 그 원래 사람한테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죠.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그 세상의 무대 위에 사람이 살게끔 좋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이 세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태초에 말씀이 이제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제 사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도 이렇게 만들었네. 원래 이렇게 우리 모양으로 계셨네. 근데 그 모양대로 나를 만들었네.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계셨는데, 말씀과 계셨는데 그 모양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아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정체성이 세워지고 창조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갖는 태도입니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네. 이렇게 이 혜원이를 만드셨네. 그렇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으로 만드셨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네. 참 여기 동풍 식구들 이제 모양과 형상,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동풍 식구들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감격입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이셨는데 그런 모양으로 지었는데 자, 우리 이제는 우리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많이 두셨는데 이게 그냥 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체로서. 그래서 전철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을 봅니다. 전철을 타고 이제 보면 그 모두가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근데 모두들 잠이 들고 이제 지치고 이제 술집나 보이고 근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떠들어 보지도 않고 뭐 그냥 애가 울어도 가만히 있고 뭐하고 그냥 지쳐있는 그냥 그 사람. 이것이 이제는 이들도 이제 사람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들한테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냥 지쳐있는 그 모습이죠.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축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영원, 오늘 주제가 영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성향을 갖게 만들어 놓고 너희를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이미 부른 자들, 불렀는데도 이제 모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전도 대상자고 그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미 부르심과 택하심을 아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이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제 가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기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죽은 뒤에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지금 기쁘고 지금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지금 시간은 11시 5분인데 이건 이 세상에서 이제 육신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계속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제 하루 해 두 해 지나면서 얼굴 보면은 주름살이 생기고 이제 그거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기한이 되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이 거듭나고 천국이 임하면 그로 그 영이 영원히 살아간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그 시점은 저는 시계 이 세상에 사니까 시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시간적인 것보다도 지금 현재 기쁨으로 평안으로 누리는 그런 그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아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은 이미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영 자체는 죽거나 이제 불에 타지 않는 비물질적인 거. 이제 지금 우리가 수세미 이제 그 설거지할 때 수세미를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수세미 이제는 새 같은 게 다 빠지고 망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살은 다 빠지고 이제는 그 망만 남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물질적인 그것도 물질적인 것이고, 그렇지만은 영은 비물질적이어서 이제는 이제 타지도 않고 이제 그 녹슬지도 않고 이제는 그 이제 죽지도 않는 비물질적으로 된 것이죠. 이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그렇게 이제는 거미줄처럼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가지만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이게 천국으로 사느냐 지옥으로 사느냐, 영원히 사는 것이죠.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픔으로 이제 불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나하나 계시해 주시고 입혀 주셔서 이제는 그 형상이 사실은 원래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존재로 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영은 비물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때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불에 타지도 않았는가, 그 뜨거운 논물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진 영체고 그들 친구하고 같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죠. 창조주의 권능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 영이 함께해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뭐 산을 가나 뭐 어디 강을 건너나 그를 늘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아멘. 어디를 가나. 그렇다고 조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가 이제 지옥에 가는 것도 영원한 지옥이요, 영적인 존재가 천국으로 가는 것도 영원한 존재, 천국이다. 둘 다 영원한 건데 어느 것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영이 죄로 죽어있는 채로 그대로 사느냐, 영이 제사함을 받아서 살아있는 채로 살아가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 차이죠. 이거를 구분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있는지를 이 질문을 이제는 창조주 앞에 드리면서 내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둘씩 그리하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도 그 말씀과 같이 계셨고, 우리 사람도 영원한 성향을 갖게 해서 말씀과 언약도 같이 하게 해주셔서 영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의 성향을 가진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영원이란 영속적인 그런 제한이 없는 그런 미래까지 계속되는 그런 상태. 이제 그렇죠. 영원히. 그렇지만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 말씀으로 임한 그 자체가 영원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람들한테 지금 현실적인 이 세상과 그 영원한 그 나라와 양육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것을 점점 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꾸만 그런 그 영혼에 대한 성향을 그릇되고 해치기 때문에 점차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렇게 영원의 성향으로 들어간 자들이 노래하는 것.
이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노래가 이런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나도 과거에는 한 세상이 있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세상에서 살았을 적에 그 삶이 힘들고 고달팠고 힘들었고 넘어졌고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도 지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이 찬양 속에는 나도 그 전에 힘들고 지치고 넘어졌고 힘들었 그 과거에 이 세상 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의 노래 이제 대중가요를 부르고 이제 복면방 얼굴을 가리면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이제는 형상화된 것을 싹 없애게 해놓고서 그 노래로서 한번 승부를 해보자. 이게 형상이 사라지게 해놓고 노래를 하는 것도 있고 결국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도 있고 이 사람 그 자체가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받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시를 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성전입니다. 놀랄 것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나도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 이것이 놀랄 일이죠. 이제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 위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 그래놓고 이제는 이제 주님은 이제 아버지 안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옵소서. 참 이렇게 집을 뛰쳐나갔던 이 아들을 옆에 불러서 아버지한테 갖다 놨습니다. 송아지를 잡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탕자한테도 그 성향을 주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성향을 주었기 때문에 어디서 굶어 죽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찾아놨은 거, 아버지를 찾아놨은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정체성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서 가졌던 욕망도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그 욕망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잣대로 생각했었던 거, 그 틀을 벗는 것이죠.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누구 친구의 얘기가 맞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이 잣대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친구, 가족, 이웃 중심으로 바뀌고 이제는 그 잣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주 중심으로 잣대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가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 영원히 살도록 하는 성향하에 주셨고 결국에는 그 성향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원래는 주님 앞에 나는 섰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하게 살아가신 나를 그렇게 만드셨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게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천국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자로 오셨지만 원래 구속자로 오셨지만 그 사람 자체 그런 구속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갈증이고 슬프고 답답하고 뭔가를 찾아야 되고 악망의 실체가 있고 악망의 실체를 그리워하고 악망의 실체가 뭐야? 그리스도인데 그 실체를 그리워하면서 그 바라는 그 속에서 구원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아멘. 그 사랑과 그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참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주를 찾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구속주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3, 4절에 보면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주의 성품이죠.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느니라. 이게 과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또 보혜사 성령 우리한테 내려보내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주의 성품, 신성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요.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아나가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보혜사 성령님을 하늘에서 올라오는 것도 영이요. 하나님이 영이 하신 것이요. 그를 우리한테로 내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요. 아멘. 신성한 성품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 신성한 성품에 이미 참여하는 자가 되었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품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이 거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주의 성품으로 이제는 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뭐를 자꾸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일하고는 틀리다. 세상에는 내가 배운 것,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일하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받는 것이죠. 아멘. 그를 보내는 이를 믿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지. 복된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일에 대한 메커니즘 방법입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에서 네가 하느냐? 내 일을 네가 받느냐? 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난 이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내 일을 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받습니다. 아멘. 그 일 자체가 하나님 겁니다. 아멘. 일의 주체가 성령이고 성부고 성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일이 우리 안에 와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꾸만 그거를 비추고 내가 해서 그럼 사람 일을 가지고 사람 일은 땅납하고 뭐 일하고 수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일만 계속해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게 교만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쪼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도 잘못됐네 이것도 잘못됐네 그럴 때마다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많이 하는지.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죠.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받는다. 자기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신다. 덕도 하나님 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거를 받는 것이죠. 아멘. 이 일이 신성한 성품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아멘. 거룩 안에 들어있고 사랑 안에 있고 의의 신실과 자비.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주 생명체까지 만드실 수 있는 무한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피조물 사람한테는 5가지 성품으로 한정이 되었다. 생명체까지 만드는 성품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만들고 이제 복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 신의 성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받는 것이죠. 아멘.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되고 사랑이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 넘어가야 되고 거짓말 없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불쌍히 복음이 안 들어간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그런 자비함. 이 5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품도 사람의 성품도 비슷합니다. 도덕, 거룩이라는 게 도덕이라는 것이죠. 이거 옳고 그른 거. 사랑, 하나님 사랑이지만 우리 사람의 사랑이죠. 내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무슨 이성간의 사랑, 사람의 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죠. 나는 어떻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이죠. 악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비한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그렇게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람의 자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거, 그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람을 만드실 적에
그렇게 하나님 성품 5개를 내려 보낼 걸 준비시키고 사람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내 성품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봐야지만이 나의 실수는 이거였네요. 이걸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끄러지고 이제 넘어진 상태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님 찾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거룩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세요, 의를 주세요, 신실과 사를 주세요. 이 탄식인 것이죠. 우리의 탄식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주었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믿음 자체가 의로 여기시는, 의로 넘어간 그런 보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런 공로로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거듭났고, 그런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한테 주사.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약속을 이렇게 하셨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신성한 성품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면서 이제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9단계 이제는 사랑편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방법에 거룩을 내려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내려올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단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제는 지난번에 예의를 가지고 이렇게 거룩에 했으니까 이번엔 사랑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한테 주신 것은 또 언제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좀 열어놔야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레위기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제 악한 것이 빠져나가고 재치기를 하고 어떤 바람에 시감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시하신 것이죠. 우리한테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 아니었을 뿐이지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거룩이라는 하나님 성품으로 이제 계시를 해주시고,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제 거룩해지고, 이제 거룩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거룩한 거를 내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게 거룩과 사랑과 이 신실자비가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예요. 보좌의 기초가 되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품, 신의 성품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교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요리조리 내 방법대로 하고 이제 세상을 보면서 그 선택하고 그 방법을 택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것도 성향, 나쁜 성향, 악의 성향이죠. 이게 사단이 준 성향입니다. 하나님이 준 성향은 영원히 살면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끔 사람을 원래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고 최초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성향 자체가 악으로 변질된 것이죠. 자꾸 그렇게 세상의 성향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성향을, 악의 성향, 모든 인류가 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시킨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죠. 이 거룩한 자리가 부활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요, 의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요, 그리고 신실과 자비 자리가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이게 거듭나지만 그 자리가 거룩과 사랑과 이 신실 자비 여기에 임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악의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영원히 살도록 성향을 주셨는데, 그 성향이 삐뚤어진 악의 성향으로 계속하게 만든 이 사탄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는 여가 부활이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성령과 같이 해서 그 성품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한테 그 해주셨던 그런 언약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언약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면서 점차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쁨, 믿음으로 평안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소유로 점차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믿음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제일 끝에 이제는 사랑인데요. 이게 이제는 주님의 성품이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덕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한테 그 얘기를 경청했고 들었고 지식을 절제했었고, 그렇게 자기 지식을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그런 뽐내려고 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항상 경건의 자세에 계셨었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끼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이게 전부 다 주님께서 하신 그런 일이죠. 그러니 이렇게 신의 성품에 들어간 너야, 내 자녀야, 너도 이렇게 하라. 결국은 인내 훈련이고 덕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이 훈련이 단실에 끝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그럼 이 훈련 누가 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 2장 27절 말씀. 이런 일이 시작된 자는 이제 오늘 말씀 5에서 8절 이렇게 덕을 세우고 이제 절제를 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고 같이 이제 주님과 이제는 같아 연합되어 가는 것이죠. 그때는 물 위에 기름처럼 빙빙 딴 동네에서 돌았는데 거듭나면서 이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게 하셨고 물줄기가 흘리게 하셨고, 이런 훈련과 절제와 이런 인내를 통해서 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점차 하나로 연합되어 가는 것이죠. 참 이게 신의 성품의 밖에서 열매가 이제 기쁨이고, 기쁨이 자라서 생명이 되고, 이제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공의가 되고, 이 만족감, 불만투성했던 것이 만족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이제 오늘 7절에 이제 형제 위에 사랑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랑으로서 이웃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는 참 시간이 걸리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두신 것이고, 가족을 두셨고, 이제 교회를 두셨고, 사실은 이와 같은 훈련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제 그 가장이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싹이 트고, 이제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걸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갈 길이 뭔데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베드로 전후서가 말씀이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아멘. 신의 성품을 내려주시는데 부부하고 남편이 다투고 자녀가 세대 차이가 나서 먼 갈치에서 쳐다보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해도 어렵고, 이런 장소에 와서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이웃 만나서 단장에게 있고 그렇게 가면 다 씌워놓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냥 허물을 다 감춰놓고 하는 데서 주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주님께서 일해 주셔야죠. 이게 가정입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이 제사장, 마음 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주님 오신 뒤에 이제는 여자들한테도 이 일을 주신 것이죠. 여자한테 먼저 오면 참 남자 업신여기고 밟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던 예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놓으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미 거룩도 사랑도 이것들 다 자녀한테 내려주신 것이죠. 아멘.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과거지사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처음 전할 때는 안 되는 거죠. 옥록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성수를 계속 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거를 문을 열어놓고 만나게 해서 터뜨리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것이죠. 나도 안 됐고 상대방도 안 됐고 안 되는 거를 나도 안 됐던 거를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난도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해주시는가? 부르신가 택하심을 받은 자. 오늘 말씀 자체가 이미 너를 불렀다 택했다 이제 그런 자녀한테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 부르신과 택하심도 이미 부른 자 있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뭐 잘 모르고 뭐 부른 거 그렇지 택하신 거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성품이 들어와서 구속이 된 뒤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 나를 택했네 그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멘.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멘. 누가 얘기해서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최고인데 그 얘기가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베드로 전서를 편지하는 수신자 대상들인데 그가 누구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한 수 위의 사람들이죠. 자기 마음으로 믿어서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부족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너무나 믿음의 자녀를 핍박하고 이때 당신은 참 여러 가지 이제는 박해가 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너희와 같이 하신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인데요. 이제 우리가 기쁨을 얻으면 이제는 영이 거듭나서 천국이 임했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평안이 오면 이거 곧 평안인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생명은 그대로 이제는 받은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회개해서 받은 거지만 이게 평안과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를 너하고 나하고 관계다. 그래서 평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거 보시면 내가 너하고 관계되니까 가서 전해라. 그것이죠. 이게 평안이라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면서 내려진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들과 같이 해서 통치하시는 바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으로 저희들만 믿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게 해주셔서 이렇게 믿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속에는 참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이네. 이미 성품을 우리한테 내려주셨네. 아이고 이제는 내 성품을 좀 뒤로 하고 하나의 성품을 드러내야지 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거룩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자비를 드러내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악의 세상이고 근데 주의 자녀를 두셨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이
거룩해 놓고 딸기나무를 거룩해 놓고 그 땅을 거룩해 놓고 거기 임재하신다. 하나님 임재하신 거 누가 합니까? 사람도 모르지, 딸기나무도 모르지, 강아지도 모르지, 다 모르는데 신의 산을 그 전체를 거룩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큰 광야 성전을 맡고 임하시는데 그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흰 구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거. 불길이 높고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형상이 임해, 그리스도 형상이 임한 것이죠. 임했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같이 한 나의 자녀들과 그들이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 이 세상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교만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참 주만 노래하고 주만 찬양한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산다. 그렇지만은 그쪽에 아이고 주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시네. 아이고 저 사람 저 모습이 과거에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회개가 막 터지는 것이죠. 뭐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회개의 연속이에요. 회개. 아멘. 오늘 기도 제목에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성향이란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속성을 이제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이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한치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 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영원이란 단지 시간적인 지속이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기운과 기쁨과 평강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성향은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거를 내려주신 것이고, 그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참 그렇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그 성향이라는 그 자체도 이미 완성된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게 그 성향이란 하나님과 그 말씀 언약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미 말씀대로 이제 사람의 성향이 이제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고, 사람한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악의 그 성향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는 어떠한 기도냐? 하나님의 성향으로 만들어진 너다. 그러니 하나님 형상으로 너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됐다. 너는 모른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성향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가족과 그리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산을 없애고 바다를 없애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큰일이지만 우리 사람한테 위대함이라는 것은 나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불만에서 만족으로 바꿔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로 사람에게 성향이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이제 기쁨을 흐르면서 평안, 그리고 그 평안이 만족을 되시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기뻐하셨는데 이미 다 사단한테 뺏겨버리고 사람도 슬프고 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도 애투르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그렇게 성향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그걸 우리가 회복되고 복원되게 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은 사람한테 내려주셔야지만 가능하고, 사람한테 우리들은 이미 내려와 있고, 그 기쁨이 또 기쁨 자체도 하나님 것이고, 아멘. 성령으로 회복돼서 그 이제는 성령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멘. 내 것은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나 살려고 내가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게 내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내 것이라는 것은 가장 극진히 사랑하시는 피중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영원히 같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런 그 방법을 슬픔과 불안과 비만으로 된 성향이었습니다. 이미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성향을 지옥의 성향으로 방향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부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의도 없이 아담과 하와부터 그 인간의 최소한의 인간부터 그렇게 악으로 지옥으로 그렇게 상황을 바꿔진 채로 에덴 동산 이탈됐고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것이 참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 본연의 그 성향으로 돌아가는 거, 나 자신부터 그렇게 하고, 그걸 우리 가족을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터와 이웃을 이렇게 번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렇게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성향을 왜 이렇게 주셨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고, 너 잘 살아 하고서 이 세상의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 성령을 사람한테 주시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